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 진흙 한 덩어리 갖고 좋은 것 쓸 것, 또 나쁜 것 쓸 것, 천히 쓸 것을 만들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누가 반문하겠느냐 그러는데,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능을 두셨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반문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또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그래서 인격적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인격적인 대화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과 대치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거센 반항을 하고 죄를 짓고 떠나왔었던 인생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대항하는 대가는 명확하게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그 대가가 있다는 것, 이것이 또 함정이긴 하죠. 하나님 앞에 반문하거나 대항하거나 하는 그 자체의 대가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본인 자신에게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함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문 제기를 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로 엄마가 아이의 머리에서 잡은 이를 죽이듯이 톡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계셔요. 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게도 기회가,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 전까지는,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왔던 귀신들이 아직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이야기를 보면, 이들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말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신 것이냐, 또는 하나님이 유약해서인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세상을 창조도 하시지만 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구원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은 느리면 느리다고, 빠르면 빠르다고, 자기 욕구를 중요시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지기를 원하는 동물들이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이기심에서 일하고 사람의 탐욕과 싸워야 하는 것이 큰 난제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에 욕망을 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기서의 구원을 하나의 방어선을 만들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난제입니다. 난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더 쉽겠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인물이라고 할 때 그에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건강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다. 혹시나 시한부적인 어떤 뭔가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 만지시고 계시는 중, 조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동역하고 싶으셔가지고 다가오셨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 복음 사역은 목회자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데서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방은 목사님이 해야 되고 기도도 목사님이 해야 되고 뭐 호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고구마 감자가 10바퀴를 도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떼굴 구르면 훨씬 더 크다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 빌립 집사가 전도자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자에 능가할 정도의 장구한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잖아요. 다른 설교들은 바울 설교가 그렇게 길게 나온 적이 없는데 스데반 설교는 거의 엄청나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신학적인 배경과 말씀적인 배경이 갖춰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집사의 직분이었어요. 빌립 집사는 전도의 현장에 부름을 받았는데 광야로 부름 받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의 세례를 줬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점점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사역을 목회자에게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로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의 사역자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군사들이 돼야 되는데 다들 비리비리 해가지고 믿음이 약하고 또 의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죠. 교회들이 평신도를 깨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그 배경 안에는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딱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포진하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능력을 나타낼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평신도를 깨우자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힘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느리면 느리다고 빠르면 빠르다고 안 되면 안 됐다고 책임 충하기에 급급하고 또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자기 자신에 맞춰가지고 내 욕구에 충족이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존재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거센 반항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거센 반항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 목사님은 탁 꼬집어가지고 하는 말씀이, 야, 누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현장 속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름 받은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은 공상을 하죠. 큰 것을 꿈꾸고 화려한 무대를 생각하고 보다 더 나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허망한 것을 쫓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막일지라도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 내가 있는 이곳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서의 힘을 발휘하고 서로 공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한을 둬요. 제한을 스스로가 내가 하지 못한 것은 네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한을 두고, 교회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너 때문이라고 제한을 두고, 그런 제한들을 자꾸 울타리를 만들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믿음의 백성으로서 쓰임받는 것에는 등한시하고
뒷걸음질 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인 것을 증명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선택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인자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진실함을 실천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죄의 싹은 뭐였어요? 사망이죠. 근데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잘생겨도 죽습니다. 못생기면 죽습니다. 잘났어도 죽습니다. 못났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잘나도 못나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길을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려다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예요.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화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만드신 그 놀라운 그 배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에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걸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이루고 완성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피값으로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스타일과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스타일과 방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은 철저하게 무엇을 통해 일을 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대답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믿음을 통해 하늘문을 열어두시고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믿음을 통해 우리들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살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보내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저가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 내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대속이었어요. 대속.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 대신 짊어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대속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엿볼 수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라고 정해 주셨는데 이걸 바꿀 수가 없었고, 이걸 바꾸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또 그 문제가 오고 정의가 흐트러질 겁니다. 그 진실함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함이 엄청난 손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지키시기 위해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자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두셔요.
인자하심과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성의 끈을 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그 욕심 가운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그래요.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있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지죠. 그리고 사망, 죄에서 구원해 가지고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어봐야 아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복음은, 거기서 복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생명의 원천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길들을 열어 주셔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믿음이고 그 방법은 대속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냐면, 이 믿음은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옆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태도가 옆 사람에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주여 눈물을 찌글렀는데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주여의 울음의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순식간에 전달되면 좋은데, 그냥 다 흩어불면 좋잖아요. 하나 받아보라 이러면 좋은데, 이것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전달되는 게 어떨 때는 한 세기가 지나갈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했어요.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이라고 하는 딱 한 남 만났어요. 그리고는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그놈마저도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언제 이루어져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믿음의 세대가 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숫자를 정말 많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오늘 여기에서 토기장의 비유 가운데 딱 고착이 되는 이들은 왜 나는 이런 거예요. 나를 통해 일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귀하에 쓸 그릇과 천이 쓸 것을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전달되고 전도되어지는 이 과정의 거리 속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러잖아요. 한 여자가 누룩 한 덩어리를 서말 가루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체가 누룩이 되잖아요. 처음에 맞이한 이 누룩 한 덩어리를 맞이했던 가루가 맨 처음에 만난 가루가 있을 것이고, 점점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될 가루가 있겠죠. 그 시간의 개념을 못 참는 사람들이 왜 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돼. 믿음은, 복음은 힘을 발휘하고 역사가 되어지려면 네 안에서 말씀이 숙성이 돼야 돼요. 새 포도주예요. 이 안에 숙성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편한 인물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복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욕심, 내 감정, 내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는 그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을 때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분별할 수 없고
너무 유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분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의 그 자유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여졌을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될 건데 내 안에 아직도 복음이 자유를 못 얻었어요. 여전히 내 감정의 복음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요. 내 상황 속에 복음이 자유롭지 못했다 자유롭다 반복을 하고요. 이러니 앞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전진하는 게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도 잘 사용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고 복되게 드려지고 쓰여지면 좋은데 이 감정이라는 놈이 타락하고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쉽사리 내 안에 들러붙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또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진흙 한 덩인데 나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내가 그 진흙 한 덩어리가 내 안에 그 놀라운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가치를 통해 나는 질그릇 같았지만 내 안에 담겨 있는 건 보배인데 그 보배의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그 죄성, 악성, 독성, 그 죄악성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해야 되게요.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나 같은 원수였던 나를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면 나는 분노할 수 있는데 그 누군가의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하냐는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된 내가 복음이 자유를 누리고 복음이 힘을 얻어서 내 안에 역사케 만들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내가 그 복음을 자유롭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묶어뒀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는데 계속 말하려만 두었어요. 등경 위에 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길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만들어야 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선택이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군사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유약해서 의존적이고 나약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능력이 나타낼 수 있겠느냐.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사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이 사방대가 뒤고 있는 거죠. 못 나가고 있으니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마음에 담아두셨던 그 이야기를 나와 함께 나누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정말 내 내면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찰하셨던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한 감정이 또는 이 무너진 이 모든 성품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나의 연약한 유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니까 늘 나는 뭐만을 요구해요? 내 욕구만을 추구해요. 내
편의만을 추구하고요, 나만 채워달라고 하는 아직 성장치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에 너무 유약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